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방콕 샬롬 교회 박기록 목사님께서 진행하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참석하셨던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들을 곱씹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를 혹시 놓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또 얻어가시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소요리 문답. 이름만 들으면 조금은 딱딱하게 예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요리 문답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또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정말 보물 같은 지침서잖아요. 그 이름 자체도 가르치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카테케오라는 말에서 왔죠. 문답으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을 배우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이게 17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 영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영국 국교회 안에 아직 남아있던 그런 카톨릭적인 요소들을 좀 없애고 더 성경 말씀에 충실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청교도 운동이고요. 청교도들, 네. 네, 바로 그 열망 속에서 1643년부터 한 5년 넘게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당시에 정말 내로라 하는 신학자들이랑 의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신앙 고백서, 또 대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소요리 문답 같은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와, 5년 넘게요?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네요. 그렇죠. 그만큼 신중하게 또 깊이 논의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뜻이겠죠. 특히 이 소요리 문답은요, 일반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의 핵심 내용을 가능한 한 쉽고 또 체계적으로 요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학자들만을 위한 어려운 신학 문서가 아니라 정말 평신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옛날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데에도 여전히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오늘 박기록 목사님 강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그 첫 번째 질문과 답,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됐던 부분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다는 게 그냥 교리 지식 몇 개 더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그 핵심 이유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맞다, 이거였지 하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하셨죠? 첫째는 성경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66권이나 되니까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이 그 방대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랄까, 숲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지도 같은 역할이죠. 지도!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둘째는 요즘 시대가 참 혼란스럽잖아요.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고요. 네, 맞아요.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렇죠. 이럴 때 소요리 문답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기준점, 어떤 분별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든든한 울타리 같은 거죠. 울타리. 네. 셋째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 그러니까 교리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윤리, 이 둘이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연결. 네, 신앙이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와, 정말 듣고 보니까 우리 신앙 여정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뭐 그런 느낌인데요. 든든한 안내자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 소요리 문답이 전체가 107개 문답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체적인 구조는 또 어떻게 짜여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구조를 알면 개별 문답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크게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1문부터 3문까지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본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서론과 본론 두 부분이요. 네, 제1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 the end가 뭐냐 이걸 묻습니다. 그리고 제2문은 그럼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유일한 권위는 바로 성경, the authority다. 이걸 밝혀주고요. 제3문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요약해줍니다. 아, 목적, 권위, 핵심 내용. 딱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다시 크게 두 덩어리로 전개되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 4문부터 38문까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들입니다. What to believe concerning God.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창조, 타락, 구속 뭐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죠. 네, 믿음의 내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이건 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윤리적인 지침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와, 구조가 정말 명확하고 체계적이네요.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신앙의 두 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구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강의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셨던 부분인데요. 제1문, 질문과 답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1문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Q.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 이 첫 번째 답이 정말 모든 것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후 모든 문답이 사실상 이 첫 번째 문답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신자, 기독교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셨던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답변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목적을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목적이 주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먼저 깔려 있는 거죠. 아, 우리가 목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의 의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존재 이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요? 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새가 하늘을 날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목적이라는 관점이 이 답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만드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강의에서도 단순히 주일 예배나 찬양, 이런 종교 행위 이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물론 직접적인 예배와 찬양, 기도 같은 경배 행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은 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예를 들면 그분의 지혜, 능력, 사랑, 거룩하심, 공의로움 같은 그분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높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전체요? 네.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뭐랄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이미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세상에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 거울 역할. 네. 그래서 이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과 태도,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런즉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 네. 그 말씀. 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렇군요. 그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와, 하나님 영광과 우리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의무감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어떤 엄격한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보다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네, 어거스틴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요.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근원적인 빈 공간을 영원히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채워도 허전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그 참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아, 시편 말씀, 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계명 지키는 그런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과 교제하는 즐거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고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죠. 즐거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지어 이 즐거움이 없으면 신앙은 그냥 차가운 지식일 뿐이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고까지 하셨어요. 와, 즐거움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다. 굉장히 강하게 들리네요. 그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언뜻 보면 좀 다른 방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사실 분리되거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요? 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까요? 이 둘의 관계를 정말 탁월하게 설명한 유명한 말이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통찰인데요. 아, 존 파이퍼 목사님. 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건 좀 처음 들으면 약간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은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내 만족이나 기쁨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 통찰이 더 놀랍고 혁명적인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핵심적인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만족할 때 우리 삶 자체가 뭘 증명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만족스러운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 삶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는 셈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두 것이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와, 정말 기쁜 의미가 있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를 강화하고 완성시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그려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순환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박기룡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본 이 소요리 문답 일문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삶의 방향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주일 하루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24시간 7일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삶의 대원칙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를 옥죄는 어떤 무거운 짐이나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라는 점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초대로군요. 네, 초청이죠. 기쁨으로의 초청. 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특히 지난번 박기록 목사님 강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깊은 의미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께도 신선한 도전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을 대할 때, 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 이야기 나눌 때,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과제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동시에 어떻게 그분 안에서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시는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그동안 기쁨이라는 것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 어떤 결과물이나 보상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생각해 오진 않았을까요? 결과물로서의 기쁨? 네. 만약에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고 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매일 마주치는 좀 평범하거나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추구하려는 그 노력이 우리가 삶의 여러 의무나 과제들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쁨을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의 일부 혹은 수단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와, 기쁨을 결과가 아닌 수단이자 과정으로 본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질문이네요. 깊이 묵상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콕 샬롬조의 박기룡 목사님의 소요리 문답 강의 내용을 토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을 더욱 핌성히 누려가는 그 여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디딤돌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또 영적인 유익을 더하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